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혼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혼잣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나 혼자 들으려고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말은 뭐예요? 상대방,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죠? 뒤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 깜깜한 흑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태초부터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고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차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차원 밖에서 차원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3차원의 우주를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의 우주를 질서를 말씀으로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창조하신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보니까.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창세기가 열려야지 요한계시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결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말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실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실 없는 사람. 그래서 바늘 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없는 사람.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유 없이 그냥 중얼중얼 거린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헛소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대화하는 내용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멘 좀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처럼 사용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깜깜한 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였겠지만은 그 깜깜한 흑암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하셔서 우주를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때는 말씀하기 전입니다. 이제 3절에 비로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첫 마디가 중요한 거죠. 그죠? 제일 첫 마디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하기 위한 그런 이유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따라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세상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어디다 대고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깜깜한 흑암이라고 그러잖아요. 2장 보니까. 그죠? 예?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음이, 넓이가. 그죠? 이 흑암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우주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 별들이, 은하계가, 태양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 깜깜한 흑암, 깊음 위에 있고 끝도 없는 어둠, 우주가 끝이 없이 크지만 끝도 없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둠에 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둠이냐? 이제 내가 말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차원 밖에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죠? 자녀 삼으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해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계획 속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태초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죠?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면 애기 낳잖아요. 어떤 애기가 나올지는 몰라요. 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들 나올 수도 있고 누가 나올 수도 몰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시죠. 딸 낳을지 아들 낳을지도 모르면서 이미 아들을 원해서 이름을 아들로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인 줄 알고 태명을 보통 아들이면 뭐라 그래? 돌쇠라고 칩시다. 돌쇠야 했는데 쑥 나봤더니 여자애야. 예, 그러면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형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님 교회 다니는 분이 지금 두 쌍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한 집에는 딸만 셋이고 한 집에는 아들만 셋이래. 그러니까 이 집에는 딸이 귀해, 이 집에는 아들이 귀해. 그래서 하나만 더 낳자고 그래가지고 딸 낳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아들 있는 집에 딸 낳기를 너무나도 소원해가지고 그저 딸 낳을 줄 알고 태명도 막 딸로 막 짓고 막 그랬는데 쑥 낳았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만 많은 집은요, 아들 낳고 싶어갖고 막 아들 낳고 싶다고 그래. 쑥 낳는데 또 딸이네. 그래서 딸 넷이죠. 딸 넷, 아들 넷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있는 집안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 더 낳았대요. 딸 낳았을까 아들 낳았을까? 아들 낳았대요. 그래서 아들 낳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조폭이 되더란다. 이 뜻이, 조폭이도 깡패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전능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이 누군지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죠? 아니, 빛하고 자기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빛이 어떤 빛이냐가 중요한 거야. 빛도요, 다 같은 빛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전구도 다 같은 전구가 아닌 것처럼, 예. LED 등이 있고, 그죠? 전구가 있고요. 그다음 형광등도 있고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돼야 되겠어요? 예? 형광등 돼야 되겠어요? 깜빡깜빡하는, 그럼 뭐가 돼? 전구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LED처럼 반짝해야 되겠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또 빛이 또 레이저도 빛이라고 하잖아요. 레이저 기능이 있잖아요. 이 빛으로 철판도 뚫기도 하고, 요즘엔 레이저로 무기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가는, 손살같이 날아가는 비행기도 싹 빛으로 쏴가지고 격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기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다 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빛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시간이 완전히 없는 듯한 그런 곳에 빛이 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한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나?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그죠? 이 땅의 빛도 엄청나게 빠르지만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그죠?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돌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이냐?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한번 이 우주에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이미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다 도달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다? 알파와 뭐다?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 끝이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빛 대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자기 택한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에게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빛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 우주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우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캄캄한 흑암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 흑암 캄캄한 끝도 없는 이 깜깜한 세계 왜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어기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그런 천사들 있었거든요. 그 천사들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누구예요?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까지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이제는 걔들 끝난 거지, 그죠?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모든 귀신 하단 마귀를 다 불에 지옥에 던지시고 그들의 추종자들,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원래 다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계명을 떠나서 마귀의 말 듣고 마귀를 추종하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딱 결박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흑암에다가 결박했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타락한 천사들을. 그러면 이 귀신 마귀 사단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주 밖을 지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결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마귀가 드글드글한 이 흑암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 사건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를 떠나서 이거를 우주를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하죠. 이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우주를 세상.
뭐라고 한다고요? 예. 유식한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예.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가게 한다고? 땅에서 하늘로. 할렐루야. 이 하늘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곳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흑암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함께 계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다.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왜? 그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뭐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이 빛을 어떤 빛이라고 그래요? 참 빛. 세상에 오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참 빛이 진짜 빛. 왜 참 빛이라고 했을까요? 영원한 빛이기도 하고, 이 빛은 영적인 빛이기도 하고, 이 빛이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 마귀 권세,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 드러나기 때문에 영적인 빛입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죠, 그죠?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 앞에.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려낼 때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관절 안에, 우리 근육 안에, 세포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 앞에 모두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싹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빛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다수겠어요, 소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수일 것 같아요, 소수일 것 같아요? 소수죠, 그죠? 진짜 인간 문화재, 명인, 도자기 만드는 인간 문화재, 그분이 도자기를 만드는데요, 하나당 뭐 2천만 원씩 이렇게 한대요. 귀한 거는, 그죠? 그 대통령이 그거를 가져다가 뭐 누가 오면은,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은 선물로 주기도 할 그런 국보급이 있지, 그죠? 그만큼 이제 그거를 무형문화재라고 하나요? 그죠? 그 기술을. 그런데 이런 값진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만드는 이 장인이 딱 뚝딱 만들면은 1,000만 원, 뚝딱 만들면 2천만 원 이렇게 만들까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수백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집어넣어요. 불가마에. 불가마 하니까 찜질방 생각나는데 찜질방 같아, 오늘 너무 더워서. 불가마에 집어넣어. 몇 천도로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이렇게 구운 다음에 딱 꺼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씩 망치로 깨버려요.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귀한 걸 왜 깨뜨리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에 1,000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보여. 얘나 똑같이 보여. 근데 그 명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진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이 모양이 만들어졌어도 뭔가 그 영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왜?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크게 똑같고 모양 똑같고 완벽한데 얘는 뭔가가 영적으로 끌리질 않아, 작품에.
뭐가 없다? 그 안에 뭐가 혼이 담겨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나 봐. 그런 것들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첫눈에 딱 얘다 싶은 게 있나 봐요. 그죠? 그 수백 개 중에서 한 개 딱 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작품이에요. 그 모르십니까? 그죠? 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돼. 왜 이런 사람 하나님이 택해? 누구 마음이에요? 만든 사람 마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에요. 그죠? 흙으로 우리를 빚었어요. 택하는 거는 누구 마음이야? 만든 사람 마음이야. 너무 아름다운 질그릇에다가 이제는 너무 완벽하면 거기다가 뭘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입 벌려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극소수만 합격된 극소수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죠? 걸작품으로 천국 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비춰져야 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벽하게 나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뛰어난 명장이 만든 도자기 하나도 몇 천만 원 할진데 그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우리가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죠?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생겼지만은 천국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아름다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꼭 자기를 닮아서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영생하는 그런 신부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보면은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바다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나무를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동물들을 만들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안 그랬어요. 그냥 좋았더라 그랬지. 그죠? 그런데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불도 봤을 때 좋다. 흙도 재료가 좋다. 바르는 그걸 뭐라고 해요? 유약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심히 좋다. 모든 것을 조합해서 완벽한 작품이 됐을 때 심히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둔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이 목사님 아담 하나만 딱 만들었는데요 뭐 그게 뭐 최고 아니요. 더 이상 설명 안 드릴래요.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그 아담이 빼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한 가지만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에? 뭐가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에? 얘기 좀 해보세요. 머릿속에 개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죠? 예배 끝나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오늘 복날이라고. 그거 잊어버리시고 빨리 끝나야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예. 뭐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게 보기가 안 좋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왜 독처하는 게 보기가 안 좋았을까?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어요. 반응 좀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외과적인 수술을 하신 거죠.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배를 갈라갖고 옆구리에 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 하나를 딱 끄집어냈어요. 갈비를. 그리고 채워 넣었어요. 덮어놨어. 그리고 이 살과 갈비를 취해서
뭘 만든 거예요? 또 여자를 만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와예요.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예, 아담의 살과 뼈를 취해서. 그죠? 그러면 살 안에 뭐도 있었을까? 피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그 살하고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쁜 여자가 보이는데 자기랑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그러면서 또 같은 것 같고, 왠지 한 몸인 것 같고 하나인 것 같고 내 속에서 나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담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는 내 살줄의 사이요 뼈 중에 뼈로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갈빗대가 한 개 없었겠네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갈빗뼈를 취했을까? 많은 분들이 옆에서 나왔기 옆편내라고 그러고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갈빗대가 하나가 없어져도요 그 갈빗대는 다시 자란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원상복귀가 된대요, 갈빗대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갈빗대만 그렇대. 우와, 내 이거 알고 역시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모르니까 무식하게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아담의 갈빗대가 하나가 없는 둥, 그 남자가 하나가 갈빗대가 있네 없네,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새알려보고. 그래 보신 분 계시죠? 에? 집에서 새알려봤잖아, 남자들. 한 번도 안 그래봤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뭔가 탁 머리를 스치는 그런 영감으로 탁 스치는 게 없으세요? 에? 창세기를 보면 뭘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없어요? 뭐예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결혼해서 딴딴따단, 그래서 자식 낳잖아요, 그죠? 에? 누굴 낳았어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낳죠, 그죠? 에? 그래 안 그래요? 딴딴따 둘이 아빠의 한 몸을 이뤘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결혼 주례를 했죠.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으니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혼하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다 귀신이더라. 이혼하는 건 전부 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이혼하게 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뭔가 이 사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는 게, 모든 우주를 만든 이유가 아담 만들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아담이 너무 심히 보기 아름답게 지었는데, 보시기 좋게 지었는데 독처하는 것만 보기가 안 좋았다. 그리고 아담의 몸을 취해서 아담에서 나와서 뭐를 만들었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부부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아담의 씨로 자식이 생산되더라. 그럼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예? 성령께서 막 깨달아지는 게 없으세요? 영감이 안 나오세요? 전혀 없으세요? 한탄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이, 침례 요한이 나오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이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13절에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그죠? 참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답답해요.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뜸들였다가는 혼날 것 같아. 좀 뜸들여야 재밌지. 근데 자,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죠. 그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하와. 왜? 서로 사랑하게.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그렇죠? 뭔가 힌트가 여기까지 왔으면 방금 읽었던 거,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온 그분이 누구예요? 예?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진짜 아담이에요. 참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에?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싫었으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담도 뭐가 필요해요 지금? 에? 누가 필요해요? 큰 소리로 누가 필요해요?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누가 돼야 돼요? 아따, 되게 싫은가 봐.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비밀이 조금 열립니다. 그죠?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야 하나가 될 때 보기가 심히 좋겠죠. 그 신혼집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만들고 계시죠. 그죠? 짓고 계시죠. 에? 거기 가서 신혼 살림을 하는데 얼마큼 살 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러지 내가?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거죠. 누구랑? 사랑하는 님과 함께. 님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살과 뼈나 피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목사님 그건 이상한데요. 우리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에? 신부를 그럼 몇 명을 거두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신랑 신부 하나만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에?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의 얼굴이 보이는 사람 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반드시 아담의 신부는 하와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데 뭐 장가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세장가 갔더라. 아담이 세장가를 가서 누구를 낳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유해해서 하나만 지으셨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일부 다처제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또 반응 좀 하세요. 이해되세요? 기분 나쁘면 그냥 안 줄 거야. 오늘 복날인데 대답 크게 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제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 하나 그랬어요? 헷갈리니까. 보세요. 자기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뭘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뭔가 봤더니 창세기에 있는 땅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드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세상은 크게 봤을 때는 우주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세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우주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사람이 우주래요. 이해되십니까? 끝도 없대요. 사람 안이.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세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하나님이 모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죽으면 우주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육신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 자식까지도 들러리예요. 들러리.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라니까. 내가 죽으면요 우주도 없어져 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나를 데리러 재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신랑이에요. 예,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예? 거기는 그 유대 법은 이런 법이 있어요. 그 첫째 형님이 결혼했어요. 자식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이 형수님이랑 결혼해야 되고, 둘째도 자식 못 낳고 죽었어. 그럼 셋째가 이 형수님이랑 결혼해야 돼. 왜? 이 여자는 이 가문에 반드시 씨로 자식을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넷째도 애기 못 낳고 죽었어. 다섯째도 일곱째까지 결혼했는데 다 죽었어. 그 이 여자도 죽었어. 그러면 다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하늘나라 가면은 남편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다 신부지. 누구의 신랑 신부가 없다. 거기는 성별도 없다. 다 천사 같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결혼해가지고 씨를 낳는 것은 성경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으신 거지, 이미 그렇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내 신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는 게 뭐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참 빛이 내 안에 임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이 말씀도 내 안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못 깨달아요? 귀신 마귀가 감싸고 어둡게 만들고 육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정욕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 빛의 말씀, 예수님의 그 입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드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싹 다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으로는 어두워요. 생각이 어둡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육신을 빨리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래야 신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인 영생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구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마음은 이제 누가 지켜줘야 돼요? 과거에 나 혼자 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죄와 결혼했어요.
죄, 마귀랑 결혼해가지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아담 뼈가 살이 하와에게 들어가니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은 문이거든요. 통로. 이 문을 잘 못 지키면은 누가 들어와요? 귀신 마귀가 들어와요. 내가 네 신랑이다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온전히 신랑인 마귀한테 빼앗겨서 신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랑이기도 하고 또 뭐기도 하여? 아버지기도 하는 거지. 죄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 죄의 씨를 또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죄만 짓게 되는 거야.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이야. 내 육신의 생각은 이미 마귀가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생각과 마음 못 지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흉악한 결박을 푸시고 박살내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죽어있는 문들이 이제는 머리를 들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했으면 이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내 생각의 문을 두드리는 게 있으니, 그게 누구야? 이게 마귀예요. 마귀. 육신의 생각으로 또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내 문,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음은 네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을 다 누구한테 줬어? 내 신랑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싹 줬기 때문에 너에게 줄 마음이 없어. 이래야 정상인데, 결혼하고 나서 신랑이 번뜩이 살아있는데 마음을 한쪽을 뜯어가지고 옛날 남자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네. 큰일 났네. 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0% 결혼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신랑 거예요. 그죠? 절대로 다른 남자한테 뚝 떼서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절대로 세상에게 내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세상에게 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진짜 멋진 신랑하고 결혼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옛날 애인한테 마음을 좀 줬어. 그 신랑이 알았어. 파혼되죠. 그럼 옛날 남자친구랑 또 결혼하면 좋은데, 이 옛날 남자친구는 이미 가정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그걸로 끝이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신랑을 빼앗기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안 뺏겨요.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차지하면 절대로 안 놔줘요. 왜? 영원히 죽도록 고통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게 마귀니까. 절대로 우리를 안 놔준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어둠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행함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외모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따지지 않습니다. 마귀도 절대로 이 외모를 안 봐요. 그죠?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게 마귀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외모를 안 보시고 뭘 보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을 전부 다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께 이 땅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영광 함께 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예. 이 진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참이란 뜻이에요. 참. 그죠?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참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은 흑암이라 어두워서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저 빛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 길로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참빛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신랑 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광 누리며 함께 살 수 있다. 이야, 이것만큼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 그래도 드라마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육신의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세요. 할렐루야. 참이 내 안에 오면요, 다른 것들은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 진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면 이 땅의 육적인 것은 다 유치해 보이고요, 다 쓸데없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내 신부면 내가 하는 일 네도 그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응? 남편이 떡볶이 장사하면 부인은 뭐 해야 돼요? 응? 옆에서 오뎅을 삶아야 돼요. 그래야 안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남편이 이빨 공장이면 아내도 같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남편이 목사면 사모님은 사모해야 돼. 같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미치고, 전도하는 일에 미치고, 기도하는 일에 미치고, 교회 세우는 일에 미치고.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지옥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응? 귀신들 몰아내주고 그 사람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거기에 미치는 거지.